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작은 천국이라고도 하고 또 천국 분점이라고도 하고 혹은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는 등의 천국과 관련된 명칭으로 교회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라도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혼과 육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영원한 천국과 같을 순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로 그 일을 해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연히 서게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통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치셨습니다. 교회 역시 이 땅에서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은 회당장이나 또 바리새인들 혹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새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이전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른 회당장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지? 라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궁금증이 생기죠. 목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가르치셨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깜짝 놀랐을까? 예수님이 워낙 달변가셨을까? 아니면 특별한 웅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나? 아니면 요즘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유머러스하게 가르치셨나?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일을 따라하고 있는 그런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고 있던 그분의 가르침이 늘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보다 어떻게 더 잘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 특별한 수사학을 배웠나?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었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차이가 생명력의 차이였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명백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들이 학습해왔던 그리고 오랜 전통과 율법에 의해 또 배워서 하는 가르침이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이 곧 그분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가득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께 그분 자신이었고 말씀은 예수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유대인이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다리고
소망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고 계신 분. 예수님은 그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는 생명이 흐르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글로 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을 보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감동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는 저자직강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겪었던 그 사람이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면 틀림없이 더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간증자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제가 말하는 말보다 직접 겪고 직접 경험했던 그 사람이 와서 직접 말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그분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에는 생명력이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 깜짝 놀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쓰이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계시가 점점 확장되고 깊어지고 밝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만난 당시의 사람들이나 초대교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알고 더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2000년이 흐르면서 지식도 점점 흥왕해지고 계시도 점점 더해져 갔습니다. 어쩌면 지금 참으로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보내고 있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계시, 천국의 비밀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배운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를 정보와 지식의 전달쯤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으로 자신을 세우고 채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지 지식으로, 정보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림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는 그것이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누림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까, 누림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풍성히라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최대치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생명이 100인데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누릴 때 10밖에 못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겨우 20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기를 내가 100을 줬으니 너희가 그 생명을 100까지 누려라 라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그렇게 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더 많이 알므로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20을 누리겠습니까? 20을 알아야
10을 누릴까 말까 한데 10밖에 모르면 10 이하밖에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기도를 가르쳤고, 섬김에 대해서 가르쳤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가르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더 풍성한 누림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하면 저는 늘 4가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복음에는 4가지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4가지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들으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생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진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생영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인간은 그냥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산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냥 진흙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산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자식인 겁니다. 동일한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를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특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사탄의 속임수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탄 마귀의 게임에 속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었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은 생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죽은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 영이 죽고 나니까 점점 시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행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인인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온갖 저주의 삶을 살며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수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로 인한 인생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은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지금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지만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나중에 새로워지겠지.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입술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시인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탄생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으로 될 거다, 이게 아니고 이미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의 마인드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육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안 믿을 때 수학을 못했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도 똑같이 수학을 못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길눈이 어두운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길눈이 어두워요. 그게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살이 좀 통통하게 쪄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똑같이 통통해요. 육체가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새로워진 것. 우리는 새로운 탄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의 옛 생명, 비오스의 거짓 생명은 영원한 참 생명,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조예의 생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영생하는 새로운 삶이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내 안에 영생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 이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믿으라고 그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는. 아니, 불교 믿는 사람이 불교 믿게 가만 놔두지 왜 굳이 불교라는데 교회 오라고 그러냐고. 저도 영상을 매일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댓글들이 부정적인 댓글들 되게 많아요. 며칠 전에도 선동하지 말라고 이렇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갇힌 큰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건물 안에 연기가 자욱이 피어오르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연기에 의해 질식해서 숨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뒤지지만 도저히 비상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캄캄한 어둠과 자욱한 연기 속에서 드디어 비상구를 발견해 냈습니다. 그 비상구가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구를 발견한 그 사람은 자신만 문을 열고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면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길입니다. 여기가 비상구입니다. 이리 오세요. 요리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이리 오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선동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니 네가 찾았으면 너나 그 길로 나가, 우리는 다른 길 찾아볼게, 그러든지 말든지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끌고서라도 유일한 비상구, 그 출입문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요 실제입니다. 믿는 우리는, 교회는 그 유일한 비상구를 통해 구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고, 탈출구가 여기 있다고, 구원의 길이 여기라고 소리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석가모니가 길이라면 그냥 내비둬도 되겠죠. 마리아가 길이라면 그냥 냅둬도 되겠죠. 석가모니도 길이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도 길이 아니에요. 마호메트도 길이 아니에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신당교회는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치고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던 본질적인 목적은 그들의 육체의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싸매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고치고 치료하는 사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의학이 발전하고 약이 개발되면서 점점 교회 안에서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이 약해져 갔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구원과 천국과 내세에만 신앙의 초점을 맞추면서 치료하고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내세에만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고치고 치료하는 사역은 점점 외면당하고 그러다 보니 그 능력도 점점 퇴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 사용하면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왜 왼손이 더 약할까요? 오른손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왼손만 쓰면 왼손이 강해지는 거예요. 두 손을 골고루 쓰면 두 손 다 강할 겁니다. 그런데 주로 오른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은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고치는 일에도 교회가 동일하게 힘을 썼다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침받고 치유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치유하고 고치는 일은 병원에 맡기고 약에 맡기고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한 것은 뭐 그 정도야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병을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신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걸 고치어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병인데 내가 고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병에 대해서 확신 있게 기도하질 않아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픈 거면 어떡해? 그럼 계속 아픈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고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나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지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거듭난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는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흑암의 권세 아래란 말은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곳, 죄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인생의 갖가지 불행 가운데 있던 그곳을 흑암의 권세 아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건져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행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분이고 그것이 나의 위치고 그것이 나의 포지션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질병과 가난을 거절하고 매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번영과 형통과 승리를 믿음으로 주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은사자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당교회에 이 말씀은 실제가 될지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곳, 이 말씀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당교회가 고치고 치유하는 회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신당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매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번영하고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순복음 신당교회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부어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범사에 누리는 교회,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병든 자들과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우리 순복음 신당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참 생명이 샘솟으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순복음 신당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